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눈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알파로 시작해야 오메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중간 상태에서 시작하든지 그 목사님 그 색깔에 따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도의 기도들이 그랬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해요 기도도. 그런데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시작과 끝으로 가야 돼요. 왜? 이분만이 하나님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분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우리 대신 죽음으로 바꿔주셨으니까 절대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의 눈이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눈은 감겨 있으나 그의 눈의 비닐이 그리스도로 벗겨지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비닐이 벗겨지니까 드디어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 아세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그 지혜.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 근본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면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속에 갇혀요. 문화, 미신 문화, 샤머니즘, 이 문화 속에 갇혀서 사람이 완전 사탄에 길들여지는 자가 돼요. 여기에 마술도 있고 박수 무당도 있잖아요. 또 최면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 문화 속에 갇혀서 그걸 예술인 척하지만 사탄에 준 그 능력으로 행사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를 하려면 책 한 권을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만일 결과가 살인으로 이제 치닫고 사람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짠 책 한 권을 외우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살인의 영이 지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데 창세기 3장 15절은 선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니까 그 죄가 엎드려 숨어 있다가 네가 나오는 순간 확 들어간다. 나를 낭망하게 하고 장악해서 엄청난 살인의 그림자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분노를 통해서 나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온몸을 거미줄로 시스템으로 쫙 짜놓고 물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점점점 곰팡이가 자라나면 그때 이제 폭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섬찟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밀어낼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이 진짜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이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완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문화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할 수밖에 없도록 몸 전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삶의 원수요, 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려고 작정한 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 그 사람이 복음의 눈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사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깨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을 어떻게 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왜 받았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죄의 권세로 장악하여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고 선악과를 분별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죽지 않는 것처럼 살고자 하는 나, 이거 제거해 줘야지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목적지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출발이 있으면 도착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착점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출발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그가 양의 문이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떡을 먹지 않고는 거기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먹어줘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빛의 속도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여러분은 사망이 없는 부활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망이 없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어라. 믿고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하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가야지 다른 걸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로 이렇게 출발이 안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구원받기를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위선자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이익을 따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없으면, 복음의 눈으로 사탄을 보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바꾸는 날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그리고 내 아버지 내 나라에서 나는 너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가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도 보너스로 준다. 이제는 바다도 없다. 이념, 사상, 철학 이런 것도 다 끝내버렸다. 새하늘 새 땅.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예수만 보여라. 네 눈에. 네 몸이 변화되어지면, 네 몸이 부활에 참여되어지면 예수만 보인다. 나를 바꾸는 힘을 가지면 예수만 보인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나를 바꾸는 날을 갖지요. 계속 10일간 나를 바꾸는 시간.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딱 50일 만에 5시간표가 와요. 그날에 그곳에 장소도 달라지고 만남도 달라지고 시간표도 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대로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있어서 나를 바꾼다. 그분이 길이라, 그분이 진리라,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변화될 수 있다. 이 믿음, 이걸 믿어줄 때,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뭐가 있었어요?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야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갈등, 시험, 근심이 오다가도 왕권이 올라가고, 또 뭐 염려가 오다가도 제사장권이 올라가고, 재앙이 들이닥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 있고,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지속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지속이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복음의 눈을 이제 갖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라. 그러면서 반드시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질 테니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걸 인정해라. 무거운 짐이 없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쉼을 가지고 따라와라. 그럼 지속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합니다. 너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거야. 그래서 지금 너와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언제나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빛 대신 그리스도로 밀어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함께한다 아버지가.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해라. 언제나 이 훈련이 되어지면요, 저절로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요. 내가 너희에게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헛소리 잡소리하는 개소리를 사로잡아 밟으며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타가 너를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모든 강한 자의 원수의 능력들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권능을 사용하는 너희를 해칠 자 없도록 내가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준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 지금 성령으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지속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라 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단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냥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깔끔하게 끝내라. 왜? 욥의 마누라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위선자로 살다가 자신의 연민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 욥을 저주하고 등을 돌리고 떠났더라. 그게 성경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 팔아서 교회를 위하여 주었건만 그들의 동기는 거짓말장이었다. 변화시키지 않고 변질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알아듣고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신부로 단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내버려둬라. 그래야 여러분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일신으로 안 믿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도 바꿔주신 인생의 해답자로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제자는 그리스도만 믿어요. 그러나 이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금도 인도하시며 그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렇다면 현장 간다. 지속한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아무 필요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죄에 싹슨 사망이나 그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길 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사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구나. 그거 믿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을 찬미하는 사람,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이 내 몸에 있으면 나는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모든 문제 끝. 이게 비밀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이름이 다 나와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반드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준비하는 것.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이젠 더 이상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제자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날 발견되어져요. 그래도 안 늦어요.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 일어나 걸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을 보는 눈.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사오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이 내 몸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자,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뭐냐? 내 몸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꾸 나타내면 더러운 귀신들이 아무리 떼거지로 무리로 밀려와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운명의 사람을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도 겁먹지 않고 이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구원은 유일성이다. 인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일심할 때 해결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 진짜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만날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절대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유일성이 오면 그렇게 돼요. 지속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있다면, 복음의 체질이 되고 복음의 눈이 됐다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거든요. 우리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한번 대해 보세요. 그걸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매라고 하는 거고, 생명의 공동체라는 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 사람들을 막 실족시키고 그들에게 말을 함부로 내던지고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면 너무나 불행한 거잖아요. 배신자를 발 씻겨주고 3번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발 씻겨주시고, 다 자기 곁을 떠나고 사라질 제자들을 다 발 씻겨주면서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메시지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새로운 사람 데려다가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사줘가면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심어주면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가슴에 진짜 나는 제자인가? 모든 것은 다,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고 네가 영혼 하나만 사랑한다면 그 수많은 쇳덩어리들을 나는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나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제자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 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눈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번 기회에. 자, 그래서 전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보는 눈, 이익과 손해 앞에서, 갈등 앞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이삭이 계속 빼앗기잖아요. 누가 뺏으면 계속 주는 거예요. 왜? 축복이니까. 그래서 셈의 근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그 당시에 셈을 빼앗기면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강도요 절도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빼앗기잖아요. 근데 계속 파요. 자, 그랬더니 지경이 넓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빼앗아 갔던 놈들이 이제는 우리가 자매 결혼 맺재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차지하는 거죠.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전도에 눈을 연 사람들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 보지 않아요. 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쓰레기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죠. 이삭이 왜 양보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수양이 죽은 것을 봤잖아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엄청난 구원을 받잖아요. 유월절을 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전도 선교 사역자가 이삭이에요. 이삭. 그리고 참 제자의 열매 가진 자를 보는 눈, 또 이게 행복하지요. 참 제자, 참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제자, 마음을 청결케 하는 제자. 그는 하나님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속에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참 제자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딱 하나예요. 기뻐하는 자예요.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래서 감정과 감격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나오는 게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쁨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 기쁨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로 해결하겠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응답을 알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전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향하여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